호세아서 1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음녀가 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고멜이 계속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호세아가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집을 떠나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또 데리고 용서해도 또 나가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였습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어라.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인지 낱낱이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6장부터 오늘 10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6장부터는 이제 회복해라, 돌아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6장 1절, 2절, 3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울림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매를 들어 치시지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강대상에도 이 호세아 6장 1절이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팠니? 네가 너 죄 때문에, 네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웠지. 이제 됐다. 돌아왔으니 됐다. 이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첫째 날에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깨달으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제가 이렇게 그냥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머리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인애입니다. 헤세드. 인애는 사랑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랑,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랑, 단순히 그렇다고 뭐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인데 긍휼만 있는 게 아니고 긍휼이는 안타깝고 애처롭게 여기고 거기다가 충성이라고 할까요? 충성심. 이게 뭐 꼭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충성심이 아니고
위의 사람은 책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래 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사랑, 그게 인애입니다.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도 사랑할게요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인애 헤세드는 어떠냐 하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는데 있는 것 같더니 어느새 보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아침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낮에 햇빛이 비치면 구름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어느새 없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이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미워하며 싸우며 살겠다 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죠. 악당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 주변에 서로 돌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인간은 그냥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또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부르죠. 북쪽 나라의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인데 보통 이스라엘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고, 북쪽 민족만을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아, 남쪽은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데, 에브라임아, 유다야, 남쪽 왕국이나 북쪽 왕국이나 보니까 참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인애, 사랑을 가졌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또 아이고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나오는데 좀 편해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애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고난이 커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서 하나님 이 정도로 나를 짓누르시면 나는 못 돌아갑니다 하고 고난에 눌려서 그냥 죽을 듯이, 야 이건 고난이 너무 크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항상 힘들게 느껴지지만 고난이 내가 회복하지 못할 만큼 너무 큰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크면 그래도 내 믿음이 아직은 조금 더 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하다는 말은 규칙적이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항상성을 말합니다. 항상 똑같으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위에 있는 앞에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눈만 들면 하나님, 고개만 들면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괴롭다고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데 보지는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같이라는 말은 반갑게 기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신 고난 받아야 좀 깨닫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5절 14절 말씀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또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인애가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그 당시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치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도 귀한 것이지만 너희가 형식으로 제사만 드리고 거기에 인애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제사보다 더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내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 또 봐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인애 헤세드가 중요하냐면 이것보다 이 하나님이 이것만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걸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 이 말은 인애 없는 형식은 껍데기다. 인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진실된 사랑, 그것이 인애다.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 가면 왕궁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 새 왕이 생기고 이런 막 문제들이 막 생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 주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면 바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이신 존재시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포커스가 맞으면 육신의 질병 그까짓 거 뭘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고쳐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쳐 주십니다. 근데 병 고치는 거에만 집중하면 그것도 문제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료됩니다. 영적인 쇠약함 하나님 앞에서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자료에 제가 실었으니까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치료를 하려 그러면 아직도 죄가 있고 죄가 드러나고 또 죄를 짓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인생이 문제투성이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주고 싶어도 지금 이대로는 치료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올랐다.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마음이 벌게져서 막 뜨겁게 막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왕을 바꿔치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환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반역의 기운이 화덕처럼 들끓고 있다는 건 개인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 그런 의미겠죠. 끊임없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할 만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소리가 마이크가 점점 울리죠. 키우지 마세요 소리. 일부러 내가 소리가 울려서 내렸는데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아까 그대로 놔두세요. 예.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찾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고 싶은데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죄 짓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도 반역의 기운이 막 들끓어도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도 아직도 하나님 찾을 줄을 모른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고쳐주시는 게 인애가 아닙니다. 올바른 게 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주변의 강대국 이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다가 저 나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다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좀 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될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자꾸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개역 성경을 보면 10절 뒷부분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하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찾아간 7장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8장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우상을 따르느냐. 우상 숭배가 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아담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담은 뭘 의지했어요? 아담, 하와는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선악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리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 이것도 최초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돈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돈의 신, 만몬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벌린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지 않으시면요, 평생 모아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으면 된다는 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 착각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왜 죄악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비슷한 게 옆에 없습니까? 뭡니까?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기 직장 일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가족,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한테 모든 걸 다 부었으니 이제 우리 애들이 크면 이제 나 잘 돌봐주겠지. 애들 잘 해놓으면 내 인생이 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6절 말씀 자료를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딴 걸 의지하고 있나 이 말을 했습니다.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이 신상은 새로운 상품을 말하는 게 새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상, 신의 모양.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 다 깨버리실 것이다. 이 송아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금송아지의 문제는 무슨 만몬이나 바알 신상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니고 이단 사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걸어놓고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하나님 아닌 전혀 다른 걸 믿게 만드는 게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거 성경에 없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거 이름만 하나님 하면서 자꾸 엉뚱한 대로 따라다니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꾸 따라가서 엉뚱한 데서 절에서 문제였는데 그건 사실 야단치면 깨닫고
잘못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성전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다른 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백성들을 더 혼돈하게 하고 앞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송아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인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의만 살아있고 이거 인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즉 형식보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인애를 더 원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정죄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정죄에서. 내 사명은 동성애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덩이에 다 묻고 다 사형시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명은 동성애자들을 몰아내고 또 이 땅에 죄 짓는 자들 모두를 몰아내는 거다. 이거 돌아보기 전에 정말 저는 물론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이거 해결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총회장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의 죄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이 목사들부터 장로들부터 교인들부터 자기 죄부터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인애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자기 죄는 덮어놓고 남의 죄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합니다. 저는 지금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막 차별금지를 폐지를 외치고 또 무슨 동성애자들이 어떻고 이거 전쟁하자는데 이들이 아무리 악하고 나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역사에서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거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 4차 얼마나 많은 죄악과 사륙을 저질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한다고 십자가 깃발 들고 가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죽이고 그 음식물이나 전리품도 뺏고 막 아주 사륙전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애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지 마치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는 또 더 그 다음 문제고요. 출발점이 생명, 사랑과 인내에서 출발을 해야지 이 정죄와 경멸에서 출발하면 똑같은 죄인이거나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지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진짜 인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애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으쌰으쌰 하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과 인애가 있는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시청 집회를 반대합니다. 저거는 딱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악한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8장 14절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게 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높이 세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렸다.
내가 그것들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높은 첨탑들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1차 불을 한번 붙이셨어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정신 차려라. 확 태워서 지금 못 깨달으면 두 번째 환란이 또 옵니다. 정신 차려라. 인애를 회복하라. 자, 이제는 9장 10장은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와 뭐 여기 다른 나라들은 또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세상의 도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예언자들 이렇게 무시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나는 예강 나는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감을 받은 자는 미친 자다. 저 미친 소리 하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9장 10절에서 17절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정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첫사랑으로 감격해 있을 때는 포도송이 같았습니다. 제철에 잘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쳤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회도 그 첫사랑의 뜨거움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지금 잘못하면 너희가 어쩌다가 그렇게 추해졌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길갈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17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인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10장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 돌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산 보고 숨겨달라고 하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첫째는 주님을 떠난 거,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거, 주님을 잊어버린 게 첫 번째요. 다른 게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쭉 이제 군데 제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7장부터 10장까지 분위기는 뭐 이렇게만 봐도 파악이 되시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이 말은 다음 주에도 꼭 뵙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하고 교만이 가득 차고 자기 애가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교세와 교단의 힘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혼란한 세대 속에 있는 한국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강재단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